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 믿음 생활 가운데 질문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연예인 박미선님과 이 조혜련님께서 같이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식사할 때 사모님과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눴었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예수님의 발자취와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들을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저에게 정말 많은 유익과 또 도움도 되고 또 한편으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영상이기도 했습니다. 참 좋은 취지에. 그런데 처음에 첫날 이스라엘 도착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중심에 섰는데 이 박미선 개그우먼이시죠. 이제 권사님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박미선 권사님께서 참 놀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늘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하물며 어떠한 교통수단도 지나가지 않는가 같이 하는 이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 이 예배드리는 이 기간에는 어떠한 사적 행위도 하물며 운전까지도 하물며 이 전기가 흐르는 엘리베이터까지도 누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은 외부인들이 금요일날 가서 운전을 할 때 돌에 맞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 좀 강력한 보수적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배드리는 그 기간에는 그들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보면서 율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전통파 유대인들의 종교를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그들의 중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말씀과 예배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삶의 온전한 우선순위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그들은 그 예배를 지키는 그 믿음의 중심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 신앙의 결단과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유대인들이요, 그토록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70% 이상이 유대교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2%에 준하지 않는다고요. 그와 반대로 이 이슬람교는 20% 이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유대교가 중심이었던 이 이스라엘에 이 다른 종교의 세력들이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의 정체성, 내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자 필수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보다 바로 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으로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요, 정말 그의 삶과 예배가 동일하다라고 묵상되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자들도 주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그 삶의 열심으로 드렸지만 이 한 사람만큼은 정말 그의 삶 자체가 예배다라고 표현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그의 삶에서 너무나 특별한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이 창세기 22장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 드렸던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그의 믿음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이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자신의 자녀를 드렸던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 나는 예배를 우선시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고백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으며 예배를 우선시 지켰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그의 삶은 예배와 중심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네, 과거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들은 이 갈대아 우르는 많은 물질적 자원이 정말 풍요로웠던 곳이요. 먹을 것도 많고요. 많은 육식도 가축도 너무나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날 때 사실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비옥하고 풍요된 땅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떠나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라. 내 명령 따라 순종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하니 실제적으로 그 땅은요, 주님이 부르신 그 땅은요, 원주민도 너무나 많았고요. 자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개척하기에 너무나 힘든 땅이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땅이었다고요. 가장 귀한 땅을 놔두고 주님이 부르신 그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땅은 내가 기대한 바는 조금도 다른 땅이었어요. 비옥하지도 않고요. 많은 자들과 숱한 전쟁을 해야 되고요. 많은 원주민들도 새로운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기 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이 9절의 말씀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은 이 9절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중심 구절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남방으로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는 그냥 자신의 발자취를 남방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든 발자취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영광드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의 삶의 1순위로 두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2장,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렸다고. 그렇게 예배를 힘써 지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며 너에게 이 모든 땅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이 놀라운 축복을 주기까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아니요. 큰 어떠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불을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중심 단 하나였어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이끄신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거. 하나님은 그 예배 보셨던 거예요. 그 예배 보시고 그의 자손도 그에게 허락한 축복도 주님께 놀랍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나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주님 귀히 무조건 보신다고요. 그 영혼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어려운 순간에도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이 내가 계획한 모든 결과가 아닐지라도 예배하는 자 주님 축복하신다고요. 그 영혼 주님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며 제가 이러한 묵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의 삶의 모든 발자취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원흉인 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려야 하는가? 참 많은 난제죠. 예배의 중요성은 모든 목사님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 거라고 무조건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가? 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예요. 예배 기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전 신약을 통틀어서 예배를 관해 정리해 주신 단 한 가지의 말씀이에요. 수가성에 도착하여 목이 마르셨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 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희 이렇게 예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요.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영문적인 표현은요, in spirit이라고 표현해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첫 번째 예배요, 성령 안에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요.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 진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진정.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의 예배를 주님 원하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문의 버전은 in trust, 진리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예배,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과 이렇게 동시로 성출해요. 예배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때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성도들의 마음과 감정을 움직이는 예배가 보여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음향과 좋은 자리와 좋은 성전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받는 예배 단 한 가지, 성령 안에서 진리에 곧게 세워진 그 예배 내가 찾는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셨던 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자신의 하체가 다 드러날 만큼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다윗은요, 이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는 진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러한 예배, 어떠한 예배요? 사람 보기 기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의 하체가 다 드러나 온 민족이 보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왕의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왜 그걸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바로 사람 보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는 그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진리의 온전한 메시지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성전은 내가 영적으로 충전받고 말씀을 아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는 내 삶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영적인 나의 중심을 잘 지키고 내 매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를 잘 연단되어 이곳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예배 가면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아니요. 밖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일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의 세상과 부딪히는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 나 힘드니까 오늘 말씀을 날 연단 좀. 아니요. 하루의 시작의 묵상을 통하여 주님 내 삶의 중심 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참 그리스도인이 기뻐 받는 예배는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예배는 내가 예배당 밖에서 매일의 성령의 충만함을 연단하고요, 말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풍요를 누리고요, 이것 가운데서 배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것이 주님이 세상과 다른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살고자 나의 신앙의 연단받기에 오늘날 이 예배를 기대하고 나와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일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이곳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지만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결과로서 드러나야 되는 그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사모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가?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교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오늘날 이곳 가운데와 성전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제가 왜 많은 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발 이 평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주일 예배든 좋으니
피곤하고 밤을 새고 아프고 다 좋으니 이 성전에 나와 드려지는 그 예배 게을리하지 말아라. 제가 왜 항상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의 제물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그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으며 그 영광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대요. 얼마나 거룩하고 주님의 임재가 강하면 죄에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제사장이 두려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 임모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할 성막을 다 짓자마자 그것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으며 여호와의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사모해야 하냐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아픔과 환경과 조건 사이에도 이 예배, 이 성전의 예배를 지키는 것을 열심으로 다해야만 해요. 구별되고 다르기 때문에요. 삶의 자리보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형태가 많이 바뀐 만큼 동일하게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예배 형태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는 교회도 있고요. 참 신기해요. 어제 제가 이 기독교 관련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이 제목이 이겁니다. 자기를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타이틀 제목, 영상의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는 개신교인,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그래서 자신의 영상,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제목이. 사역자가 봐도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하고 제가 클릭해봤습니다. 일단 선지자라는 스스로를 표현하길래 제가 살짝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뭐 재밌을 것 같아서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정과 성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들에게 이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이곳에서 구별된 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받을 공간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고 스스로를 거룩한 선지자라고 표현한다. 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세요. 물론 밖에 나가서 삶에서 나와 긴밀한 교제하시는 분 맞습니다.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구별된 주님의 영광이 깊이 임재하는 주님의 몸된 처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 가운데만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매일 이야기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괜찮아. 제발 공부보다 하나님이 우선시되니 너의 꿈보다 주님이 우선이니 와서 예배만 좀 드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왜요? 자리만 지키는 것도 주님의 큰 영광이 그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저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모양도 몰랐고요. 물론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고요. 전반적인 이 개신교의 율법과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수련회 가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제가 손들면 간사님이 저를 제일 이뻐할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앞자리에서 맨날 손들었던 제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려고 제가 27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교회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었어요. 새벽 재단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어머니 부흥회 이런 것도 제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제가 그땐 참 무식하게 주님을 찾았거든요.
그냥 제일 앞자리에 나가서 목사님 이거 뭐고 남들보다 1시간 반 일찍 나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피곤하면 거기서 자기도 하고요. 성경은 제가 읽으면 자꾸 자니까 성경은 읽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예배 자리만 찾아서 제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놀라웠던 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매일 이야기하는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저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누군가의 하나님보다 저는 그때 만났던 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no turning back이라고 하죠.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그것만으로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성전에 나와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결단과 헌신마저 주님 너무 귀히 생각하신다고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정말 중요한 예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가정의 달이라서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고자 사실 했던 겁니다. 제 제목과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전도 명령에 대해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 이것을 외적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도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의 방향성이 열방을 향해야 되는 것. 외적으로 이 방향성이 내가 아니라 멀리 나가는 이 외적 전도를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 자녀, 내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어떤 전도예요? 내적 전도예요. 내적 전도. 외적 전도는 온 열방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외적 전도이자 명령이고요. 오늘 이 두 번째 내적은요. 내 자손과 내 손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이 말씀으로 마땅히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적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선택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선택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해야 돼. 주님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외적 전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외적 전도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우리 가정을 위한 그 예배를 세우는데 목숨이라도 걸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오늘 가정의 회복과 가정의 전도를 위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자리를 보며 일일이 제가 다 중보해요. 그리고 뭐 자세한 사항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중보합니다. 그분들에게 이 오늘 말씀이 조금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이 가정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정의 예배를 시작할 때요. 가정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뭐 기도, 찬양, 뭐 직책 구성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인 제사장 주권을 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들이 하나님을 비판해도 괜찮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고정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주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나 혼자 시작하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일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주님의 세계에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혼자 고정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예배도 습관을 따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때 한 명 또는 두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예배하고자 동참하는 사람을 그 가정의 예배 자리에 동참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두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인 그곳에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동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감히 참 부족한 인생이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이유는 가정 예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새 신앙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실 역척스러운,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새벽에 그러한 설교를 했어요. 복음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에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인간성이 좀 부족한가, 관계성이 떨어지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타협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억척스럽다고 생각하는 중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어머니. 제가 하나님을 알 때도 모를 때도 저희 어머니는 꼭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8시만 되면 가장 먼저 출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꼭 6시에 일어나서 성경 10장과 기도를 항상 드리셨어요. 그게 사복음서나 긴 시간이면, 긴 말씀 구절을 만나면 그날은 저는 이제 새벽잠, 아침잠 다 못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시편을 만나면 제가 항상 아멘 했죠. 아멘, 아멘, 주님. 짧으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기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당당히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공부를 바랬니? 내가 너에게 어떠한 꿈과 돈을 바랬니? 나 너에게 신앙 하나, 그거 하나 바랬다고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방목하며 키웠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곤할 때도 눈을 비비며 항상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의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알게 됐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가정의 예배를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도 알게 됐어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저 눈으로 보며 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매일에 지켜지는 그 자리를 통해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라는 은혜를 저에게 조금씩 주시게 해요.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정의 예배를 열심히 지키면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의 습관을 받게 돼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아무 상관없어요. 짧고 길고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해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하다 표현할 수 없지만 제가 삶의 예배를 놓치는 그 순간 나아가는 언어와 마음의 중심이 불완전하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힘써 지켜요. 그리고 제가 왜 힘써 지켜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주한이가 잘 그 믿음의 습관을 물려가라고 제가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왜 커요? 그의 삶이 교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책임 뭐예요? 그 예배를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 그 예배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힘써 지켜 우리 가정이 살았으니 주하나 잘 보렴.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를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 매일과 같이 예배한다고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의 예배 주님 정말 귀히 쓰십니다. 제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 이 자리에 있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좋으니 그 예배의 자리를 고정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이 묶였던 거 매였던 거 내가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이 예배로 말미암아 풀려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제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한탄했던 것이 있어요. 유대교도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알라신을 향하여 예배드리는데 왜 이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드리는가 라는 그 한탄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고 교통도 다 거둔 채 온전히 축복의 기도와 예배만을 드린대 유대인들은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진실이에요. 알라 신을 위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공항에 기도실이 있어요.
사실 모든 종교를 위해 만든 일인데 그 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이슬람 종교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뜨는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슬람 종교밖에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통안해합니다. 한탄해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닌데요 라고 제가 항상 기도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유일신됨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예요. 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요. 그때 물으실 거예요. 야, 너 알라신을 섬기는 걔보다 얼마나 열심으로 위해 기도했니? 유대교의 가정의 예배는 놀라워요. 놀라워. 매일의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하고요. 매일의 자녀를 위해 말씀을 강론해요.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했거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했거든. 마땅히 회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적인 고백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고백해보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성령 안에 회개가 되면 내 안에 삶에 바뀐다고요. 주님의 일하심으로. 예배 드렸지 않았던, 예배를 우선시하고 가정의 예배를 등한시했던 내 모습이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아 결단의 자리로 흘러나오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예요. 성령의 회개. 그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는 것,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나가면 이제 다시 예배를 지켜야 하는 삶의 순간일 거예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예배만 열심히 해서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심으로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